부르짖고 중보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지금 다 함께 읽지 않고요, 이 말씀을 좀 나눠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쭉 읽어버리면 놓치기 쉽고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필요한 말씀들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19장 말씀이 우리 오늘 핵심이고요,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산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자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른 장작도 아닌 젖은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배경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영적 회복으로 보자고 했어요.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제단을 쌓음으로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영적 회복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회복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메마른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불을 내리시도록 기도했고요, 물을 내리시도록 기도하는데 19장 앞에 말씀 보면 18장 41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왕이시여 이제 돌아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바알이 그동안 비가 내리도록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소에 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빗소리를 크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장차 일어날 비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혀서 그의 얼굴을 무릎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시종에게 저 멀리 바다 쪽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7번 종이 다녀오고 보고합니다. 결국 7번째 됐을 때에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마치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비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이 비로 인해서 적셔진 거죠. 영적인 회복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46절 말씀 보면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달려가는데 병거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경험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거보다 더 앞질러서 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18장이었고요. 19장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그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묵상할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 그 일들에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렸던 것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칼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을 낱낱이 아내에게 다 아뢰입니다. 아합보다 더 이제 실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왕궁에 있었겠죠. 그래서 소상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께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가를 엘리야가 받게 되죠. 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 말씀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시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병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엘리야가 이제는 그 이세벨의 전해온 그 전갈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급하게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와 아합의 사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어서 북쪽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렇죠? 남쪽은 그나마 좋은 왕들이 많이 나오고 했지만 북쪽은 거의 대부분이 악한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 그 북쪽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우리 그 나라로 보면 제일 남쪽이에요. 저 위쪽에 갈멜산에서 사건이 있었다가 제일 밑에, 너무 밑에는 아니고요, 저 밑에가 남쪽 유다의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북쪽 백두에서 남쪽 한라까지. 그러니까 유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최고 밑으로 도망간 거예요. 나라도 건너왔고 유다 밑으로 도망간 겁니다. 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포하라. 그리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다 칼로 죽여버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도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서 저기까지 도망간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려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을
보는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서라고 해서 각주를 보면 밑에 보면 각주 밑에 두려워서라는 단어 대신에 어떻게 또 번역을 하냐면 보고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새 번역 말고 그 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봤다고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처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두렵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집에 들으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택배가 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문 뒤에 숨었어요.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누가 오는가 기다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누를까 하는데 이제 인기척이 들리길래 옆에 숨어가지고 딱 봤어요. 문을 열더니 손이 나오더니 택배를 하나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문을 살짝 당겨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큰아이가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소리를 우악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니까 아빠가 온 건지 대충은 짐작을 했는데도 내 모습을 보고 컴컴한데 제가 싹 들어오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 소리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 엘리야이지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니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 하니까 단지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아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비가 내린 이 정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모두가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보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불을 내렸어요. 비가 왔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 이세벨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모든 상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 능력을 보고도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에 동참했음에도 비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움직이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고 일을 할 때에 이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참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비가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고 꼭 변했으면 좋겠던 그 사람,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완악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내 한 사람이 이렇게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로 피해갑니다. 자, 거기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4절에 자신은 또 어디로 갑니까?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이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로뎀 나무 광야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로뎀 나무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여기까지 좋은데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여유는 없고 이 세상에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제 생애 사명과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탈진할 대로 탈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요. 말씀드렸죠. 저기 갈멜산에서 남쪽 유다까지 왔어요. 광야까지 와서 메마르고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이 밤에 그냥 간밤에 이까 교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잠이 들 끝인데 내일 눈을 뜨면 이 자리가 아니고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까지 갈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유에 어떻든 영적으로 탈진하고 심리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해 버린 상태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이 기도, 내일 눈 뜨면 그냥 천국에서 눈 뜨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 그 자리에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혹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누가 이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살려 놓으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에서 너가 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나 인생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니요. 더 이렇게 힘든 일들을 저에게 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우리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요나는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 너와 나는 아직도 인연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을요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말씀은 천사가 그를 깨웠어요. 깨웠는데 그냥 깨운 게 아니고 머리맡에 보니까 뜨거운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챙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잠을 잤어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냥 먹을 것을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깨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깨웠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일어나라 엘리야야 했을까요? 흔들어 깨웠겠죠. 터치했다는 거예요. 만졌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를 깨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성경 번역을 많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루만지며라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적합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무 그늘에 의지해서 누워 있는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도 깊이 자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영적인 은혜,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하지 않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의 힘을 다 쏟아넣었을 때에 오히려 정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내가 온 힘을 다했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데 상황이 그대로이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정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합을 향한 그 배신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아쉽고 속상한 마음, 이세벨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피신하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나무라거나 믿음으로 일어나라, 힘을 얻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른 말 안 하시고요, 푹 자게 만드신 뒤에 일어나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 때로는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영적 회복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다운되어 있는 사람 보고 기도하자, 말씀 읽자, 믿음으로 일어나자라고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게 만들어야 되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은혜이거든요. 제가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휴가 다녀오고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좀 쉬고 오긴 쉬고 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온라인 접속하니까 이제 온라인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 맡겨놓고 갔는데, 첫날 잘하고 계신가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했는데 셋째 날 지나고 넘어가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 잘하시고 계시겠지, 다들 하고 있겠지 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여유를 가졌어요. 그렇게 좀 쉬고 돌아왔을 때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휴가 다녀오니까 때깔이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쉼은 잠시의 쉼이에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푹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쭉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요, 이 텀이에요, 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6일이라고 하루 쉬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6일 동안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 일하고 6일 안식일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도 모자라서 주 4일 근무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그걸 하다 보면 하루 일하고 6일 쉬자.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목표가 그겁니다. 일 안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은 거.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저주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가면서 마무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왜 쉬게 하실까요? 왜 쉬게 하시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쭉 쉬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하고 6일 쉬고 싶은 그 마음, 또 지금 젊은 이들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뭔가를 터뜨려 가지고 회사에 사표 쓰고 이제 남은 인생은 뭐 대박 터뜨린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것.
이런 인생을 추구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마실 것 주고 푹 잔다고 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천사의 어루만짐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휴가 한 달, 두 달, 1년 쉬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천사의 그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한 번도 좀 심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쉼을 주시는데 갈 길이 남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너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먹고 회복되고 충전하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게 중요해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나 지나친 금식은 영적으로 볼 때 손해인 거예요. 왜?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오르갈 호렙산이에요.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자, 다시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 아까 갈멜산에서 유다의 제일 밑에 브엘세바로 내려왔는데 저 밑에가 바로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내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호렙산 기억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 양치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자의 인생을 거듭나는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그 산으로 간 거예요. 아까 이세벨의 소식 때문에 피해왔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서 내려간 곳이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겁니다. 9절에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와서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하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예요. 나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육체적으로 나를 탈진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소, 내가 이 호렙산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와 함께 내가 지금 왜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나주가 지나갈 것인데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산 위에 서라. 그래서
그 산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이 얘기했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는 이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죠. 사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비를 내렸어요. 강한 능력으로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집트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면서 가거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를 역사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아직 너는 나와 함께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가라. 다메스쿠스로 가라라는 거예요. 다마스쿠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거기 북쪽 위쪽이에요. 또 왔던 길을 더듬어서 다시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가 할 일이 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언자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서적으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쉼이 필요합니다. 잠도 푹 자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마시고 쉬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내가 지금 힘겹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탈진한 상태지만 다시 힘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심을 경험했다며 그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곳곳에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까? 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역사의 현장입니까? 혹은 두려워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피해서 브엘세바로 피신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는 그곳입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호렙산 그 동굴 속입니까?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때로는 엘리야처럼 낙심해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저히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도대체 내일 어떻게 될까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만날 사람이 남아있다. 기름 부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또 너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혹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교제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그런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엘리야를 만났던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셨다면 엘리야처럼 쓰러져 있고 잠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서 먹을 것을 먹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불을 기대하죠. 지진을 기대하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강한 바람을 기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조용한 음성,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서 내가 명하는 곳을 가라 라는 음성을 들으시고요,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아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바로 이어서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의 동력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오늘 이 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던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엘리야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 은혜의 현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습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좀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되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새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족한 연약한 모습 내 주변을 보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것 보는 눈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힘을 내서 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천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또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설교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쏟아놓고 많이 내어놓고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발진해 있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모든 육체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마음과 정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옆에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그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단잠을 통해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샘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행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지신 자들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쓰는 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 주실 때에 모든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벗겨지지 못한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사명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을 위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 주시고,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의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의 가족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심령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공격자들과 함께 샘을 껴주시면서 아버지 엘리사를 붙여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힘을 이루어 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여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이 삶을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이 우리 원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가라고 하실 때에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담대히 주님이 명하신 그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길을 여시옵소서. 우리는 기력을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 역사를 바라고 지진 같은 경을 바라고 강한 강풍을 바라봅니다. 현상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조용한 데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내가 아버지 우리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의 어려울 생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 오늘 엘리야처럼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 정서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어루만지심으로 그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정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분들을 가슴에 묻고,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목장 식구라면, 우리 연합교회 식구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안식과 회복의 달로 정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간절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육신의 탈진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동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치유한 역사에 일어나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실 때에 어루만져 주실 때에 놀란 기적의 순간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식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리에서 질병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며 치료받아야 되며 치료받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고하는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하나님이여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열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인 아픔을 하시고 마음의 심리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심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상처가 풀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혜와 치유하심을 얻게 하시고 모든 정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주신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사는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산자는 평안을 가지시고 평강과 평안을 가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가져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가져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총을 가져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력을 가져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을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회복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기적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치유가 되어서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며 그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그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성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호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진 분들,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대한민국과 사회와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위기의 순간, 위기의 상황이지만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나눠져 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묻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으로 이 사회를, 이 민족을 바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직도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고 더 큰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깨어 있도록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늑사를 이 땅에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높아져 있는 모든 무릎과 모든 우상과 모든 이름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실감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하심과 역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데가 있으시고 복음을 하는 데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방과 외교와 문화 모든 부분 사회 전반에 걸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상을 집을 부리는 자를 여기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고 나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적과 내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각받는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 못하는 민족들 예비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생기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르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부교육자를 위해서, 목자, 목녀를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목장이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탈진하지 않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들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행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목자와 목녀와 목부와 목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기며 목원들을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사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능력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늘 섬기는 신앙을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를 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